적은 능력으로 열린 문, 많은 능력으로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독일이 히틀러라고 하는 잘못된 운전수에 의해서 세계 전쟁 속으로 들어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무시무시한 저서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사라고 하는 옷 밑에 얼마나 마귀의 발굽을 감출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계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돕지 않으면 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신앙적인 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주춧돌이 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잡지에 자기가 기독교에 귀의하고 참여한 그런 사적인 얘기들을 기록해서 보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종들이 울리며 오르간 소리가 울리게 하여 자기의 등극을 경축하게 하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간히 그는 자기의 낡은 성경책을 주변에 있는 자기의 집사나 또는 부하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앙의 인물임을 포장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국교인 독일인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피폐해진 독일에서 구원할 신앙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착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전 조작 행위를 한 것입니다. 모두가 속은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 세계를 얼마든지 포장하고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려고 하는 말씀의 목적은 참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론적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 사이에는 나란히 두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우애, 형제사랑이라는 말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건설했던 그 사람이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교회도 그 형제우애와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14절부터 22절에는 라오디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성령이 편지하는 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예요. 현대 21세기의 교회를 표방하는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회중, 콩그리게이션, 민중이란 뜻이 있습니다. 현대 21세기의 교회는 민중이 다스리고 민중이 격려하고 회의하고 토론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듯이 교회도 민중에 의해서 경영되는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가 표상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한 것이 칭찬의 이유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되어 새 예루살렘 교회에 그의 이름이 올려지는 주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칭찬이 바로 이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는 에밤나라고 하는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4대 교회와 더불어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형편으로 볼 때는 7교회 교회 중에 가장 부자 교회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풍요하고, 그리고 가장 성도들이 자부심이 있고 자신을 과신하는 프라이드가 있는 교회인데 불구하고 책망밖에 없어요. 매우 부유했고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의 사치와 안락함, 육신적인 만족에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는 단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닫힌문 교회였습니다. 닫혀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만 되는 교회 안에도 못 들어간 교회였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사치와 안락에 두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면서 문을 두들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자세히 우리가 교회의 형편을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땅은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포도와 포도주가 주로 생산되는 농사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기 17년에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죠. 지진 때문에 도시의 절반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움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지진이 났다고 해서 도시를 떠나진 않았어요.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결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샌프란시스코가 가끔씩 지진이 나도 결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터키의 회교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최후의 항전을 시도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한 유일한 도시였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도 그들의 교회를 인내하며 지켰던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이 도시가 쓰는 화폐에는 열린 문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상징이 열린 문이었어요. 무시아와 루디아, 무르기아 등 국경지대를 사방으로 통과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화폐에도 열린 문이 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그 조각된 열린 문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편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입니까?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거룩하시니 하기오스, 세상과 성별된 모습, 진실된 자, 알레시노스,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되시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되는 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의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더군다나 이웃에 있는 서문화 교회 AD 155년에 폴리갑 감독이 다윗의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그를 변호해서 그와 따라서 순교한 사람들이 11명이나 된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편지에 권고하기를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의 교회인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내려오시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원조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약인, 하나님이 견고케 하신다. 보아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견고케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지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어서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그의 애처인 라오디아게야라는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운 곳입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속하면서 한마디의 칭찬도 없습니다. 고원지대 8500pd에 있는 도시예요. 석회줄에 물이 있고 이 석회줄이 흘러내리면서 산마다 흰 눈이 덮인 것처럼 석회줄이 덮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상업도시로서 그 당시에 금융, 은행의 중심지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역시 이 도시도 서기 61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이 없이도 금방 복구합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라는 거죠. 섬유 산업이 발달해서 검은 양털 양모가 세계적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검은 양모가 명품이 되어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도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말하기를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을 말합니다. 세마포가 없는 자들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아 교회 지방에는 지중해의 의학센터였습니다. 카리안 사원이라고 하여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주키스, 플라레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의사들을 키워내는 의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 따라서 많은 약품들이 발명됩니다. 이 라오디아계 도시에서 유명한 약품이 눈약, 안약이에요. 테프라, 프루기아라고 하는
시력 약화에 또 눈이 아픈 자에게 쓰는 이 안약이 세계적으로 팔려나갔어요. 세계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의학이 발달되고 약품이 발달된 데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너희들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세계적인 안약을 파는 테프라 프리기아라고 하는 명품약을 파는 동네지만은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영의 눈이 멀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다. 토할 것 같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식수가 부족하고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이 이동해 옵니다. 수로를 따라서. 근데 그 온천물이 오다가 식어버려요. 그 온천물에는 철분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구역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석회질 굴에서 나오는 그런 온천물이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하고요. 물이 닿는 곳마다 허옇게 변합니다. 파무칼레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의 관광지는 오늘날도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여러분들이 달력에서 봤을 겁니다. 막 층계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눈 쌓인 것처럼 하얗게 변한 그런 여러분 그림 전경 봤죠? 거기 사람들이 온천물에 몸 담그고 수영하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봤지 않습니까? 그게 파무칼레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온천 관광지. 석회질이 얼마나 많은지 눈처럼 덮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아계의 사람들이 먹는 물이었어요. 차든지 덥든지 너희들의 물처럼 토할 것 같다.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토할 것 같다. 놀라운 것은 그들 동네가 쓰고 있는 화폐에 닫혀진 문짝이 그려져 있습니다. 닫힌 문이. 그들은 왜 닫힌 문을 화폐에다가 그려놨을까요? 자기들이 부유한 것, 자기들이 비축한 모든 물질들, 풍요가 흘러나가지 말라고 닫힌 문을 도시의 상징으로 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닫혀진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많은 능력, 부유한 물질과 풍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닫힌 문이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닫힌 문 교회였어요. 그들이 자부심이 많고 프라이드가 있고 풍요하고 사치스러웠지만 그들이 책망받은 4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곤고하다. 자기들은 부유하고 풍족한데 우리 주님 보기에는 곤고하다 그 말이에요. 곤고하다.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고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만족하고 사치 허영에 만족하고 거기에 즐겁다고 하는 너희들이 불쌍하다. 왜? 눈에 보이는 세상 순간적인 것인데 눈먼 것, 그들이 영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볼 줄 알지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동네가 세계적인 명안약을 팔아서 부자가 된 동네지만은 스스로 자기들의 눈으로는 멀어 있다고 말해요. 가난한 것, 영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만을 위해 돈을 썼고 자기의 사치만을 위해 낭비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비축한 것이 없는 영적인 가난이 짙어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다. 검은 양모가 명품이 되어 세계로 수출하는 도시였건만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직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몸을 굴리는 그런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환난을 통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 부유하고 풍요하고 사치하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영적인 갈증도 없고 갈망도 없고 시련이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말입니다. 흰옷을 입어라. 빛나는 흰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구원의 옷이요 영광의 옷 세마포를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인 관점과 시야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추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주님이 촉구합니다. 안타깝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이리라. 너희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접하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세상을 통치하고 열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몇 사람이나 열심을 내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닫혀있는 문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신교나 구교나 빠르게 교인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최근에 교회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은 교회 등록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는 등록하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하지 않아도 교회에 관계된 모임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의 정부 관계자들이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만 된다고 했고 종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종교세 수익이 1조 억 달러에 달하는 증세를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국교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루터교이죠. 독일 정부는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모든 종교기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종교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종교세를 내더라도 교회에 등록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 세금마저도 내고 싶지 않아서 많은 기업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파기합니다. 많은 부자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제도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안타까운 현상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까지 세금이 문제겠어요. 11조도 하고 10의 2주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희생이 뭐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떠나고 신앙심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니까 조금치도 교회를 위하여 건물을 보수하는데 성직자들을 봉급 주는데 신앙을 유지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돈 들어가는 것까지도 아까워지게 된 거죠. 아까워지게 된 거죠. 열심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프레드릭 폭스 박사는 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뱀의 독을 중화시키는 데 평생을 헌신합니다. 특별히 그는 인도 캘커타에 방문하게 됩니다. 출장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크라이트라라고 하는 맹독 치명적인 독사에 의해서 매년 3만 5천 명 이상의 인도인이 죽어나가니까 이 뱀의 독을 어떻게라도 중화시켜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폭스 박사가 캘커타에 출장을 나갑니다. 드디어 폭스 박사는 이미 다른 독사들의 맹독을 중화시키는 작품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크라이트라 이 독사의 독도 중화시키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법의 진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실험 대상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팔에다가 이 뱀을 통해서 5군데 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약을 발라서 중화를 시킵니다. 이미 시험관으로 이미 체외에서 이 독사의 독이 중화되었기 때문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이 폭스 박사는 자기의 약을 물린 자리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사가 문 자죽은요, 눈에 띄질 않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5군데를 물었는데 4군데는 중화약을 잘 발랐어요. 그래서 중화가 됩니다. 근데 한 군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 물린 이빨 자죽을 찾으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맹독이 폭스 박사의 온몸에 퍼지고 말았어요. 뒤늦게 발견되어서 재빠르게 중화약을 가지고 조치를 취했지만은 이미 때가 놓친 다음이었습니다. 인도 캘가다에 3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 숫자에 이 박사도 한 명으로서 숫자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크라이트라라는 맹독사의 치료약을 발견하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그런 과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라우디아 교인들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놓치면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폭스 박사가 한 군데 뱀의 이빨 자국을 빠른 시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 그 맹독이 퍼져 죽어 나자빠진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생활만 하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인이지 생명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참 교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많은 능력이 있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건물이고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나오고 유명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고 사교팀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주일학교가 좋고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온갖 세상 많은 자재를 가지고 보기에 좋은 떡처럼 운영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라우디아 교회처럼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늘과 땅 생명의 관계가 닫혀있는 닫힌 문 교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신치 아니하며 인내하여
마지막 종말의 헤이븐 여자 교회처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는 참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진리의 교회인지, 참 진리의 광야 교회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는 음료 교회인지 우리는 분별이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헤이븐 여자교회, 광야교회가 등장합니다. 17장에는 음료교회, 세상을 권력과 함께 세상에 야합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러분, 광야교회라고 하면 광야교회의 원조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교회가 있어요. 어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시해 준 성막교회가 있잖아요. 그 성막교회를 12지파의 진 가운데 있는 성막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일컫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광야교회는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돌 위,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언약궤로 특징 지어지는 성막교회가 있죠. 그러나 이 성막교회를 운행하는 광야의 교회가 두 가지를 들고 함께 이동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창세기 마지막 장의 유언대로 요셉의 마른 뼈와 유골과 그리고 모세의 마른 막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조 광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참교회인지,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참교회인지를 알게 원한다면 정말로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요셉의 마른 뼈가 있냐 그 말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이 교회는 요셉의 마른 뼈, 유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라도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의미의 요셉의 마른 뼈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요셉은 어린 날부터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든 형제와 부모들까지 너에게 절하게 되는 별과 달로, 몇 집단으로 약속을 요셉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갖은 고난과 고통과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약속 하나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준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17세 부모를 떠나 객지에 방황하고 고난을 겪지만 30세 당대 최고의 국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이루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성막을 가지고 이동하는 광야의 교회, 원조 광야의 교회, 원조 참교회가 함께 가지고 갔던 것은 요셉의 마른 뼈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고 성취되고 있느냐? 그것이 참교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성취해 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열린 문의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이동하는 광야교회, 이동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간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모세의 마른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성취될 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사람의 인맥과 사람의 빽과 학력과 끝발과 돈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약속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라야 참 진리의 교회요, 광야 원조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리문 교회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린 교회랍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12장 1절부터 6절의 해입은 여자교회, 이 종말의 교회 역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종말의 이 광야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필요 없죠. 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랍비적 해석으로 여자를 교회로 많이 모형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죠. 결국 타락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신령한 교회의 모형이죠. 그런데 이 여자들로 상징되는 모든 교회들마다 무슨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나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다가 자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죠. 사라, 라헬, 리브가, 한나, 엘리세벳,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 자식을 낳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신령한 교회의 그림자죠. 그래서 아담에게서 금요일 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 여자 하와를 만들어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사랑하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 로마서 5장에 옆구리 피 흘리지 않습니까? 그 금요일 날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옆구리에 피 흘리잖아요. 뼈를 뽑아 신부 하와를 만들듯이 옆구리의 물과 피는 오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내 머리여 몸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미 제가 여러분께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27절, 제가 긴 말씀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 입은 여자는 분명히 종말의 참교회로서, 음료교회와 반대되는 참교회로서 열린문 교회,
구약의 광야교회 원조가 또 실현되는 종말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해 입은 여자는 머리에 해를 썼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해를 썼다. 머리에 해를 썼다는 의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되겠지만 생략합니다. 이 해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산에 해같이 얼굴이 변한 예수님, 말라기 4장 2절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의로운 해, 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해를 입었다 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해 입은 여자 교회가 발에는 달을 딛고 섰다 그랬어요. 달을 딛고 섰다. 여러분, 달을 딛고 섰다는 것은 본래 이 달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해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상징하면 달은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별은 주의 종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이 또 다른 의미로 상징되는데 그것은 세상과 육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세상 그리고 육을 상징해요. 이 광야교회 여인, 광야교회가 머리는 해를 쓰고 있지만은 발은 달을 딛고 섰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 교회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가 난무하고 순교자가 속출하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피신한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간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긴 교회다. 할렐루야.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제가 방금 전에 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별은 주의 종들을 상징하지만은 특별히 12별이라고 하면서 숫자를 딱 고정시킬 때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교회, 종말의 광야교회, 해 입은 여자교회는 사도의 전승을 이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Apostle Succession Church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사도 전승의 교회. 사도의 정신과 사상을 물려받은 교회.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종말의 광야교회의 특징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전승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 이것이 바로 종말의 광야교회, 해 입은 여자교회, 음녀교회와 대치되는 참교회, 순수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사명을? 이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종말의 해 입은 여자교회 광야교회의 사명은 남자아이를 해산해야 됩니다. 이 남자아이는 누굽니까? 14만 4천의 택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들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앞서서 마지막 추수꾼, 마지막 추수하는 종들을 생산하는 교회예요. 모세와 같은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치의 영을 대적하는 종들이에요. 모세는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의 바로 왕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종이라는 것은 정치의 영을 대항하는 종들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이방 제사 우상신들을 대항하는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종교의 영을 대항하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거대한 두 개의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데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상대할 종들이 모세 같은 종들과 엘리야 같은 종이지요. 그런데 이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합한 것도 있어요. 이단 종파 같은 거대한 이단 종파는 이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합한 겁니다. 이슬람권 같은 거, 이슬람 회교국가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명자들, 이런 참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생산하는 교회가 이 헤이븐 여자교회, 광야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독수리 날개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지요. 출애굽할 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때 독수리 날개를 받는다 그러죠.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메추라기 때가 날아오는 독수리의 큰 두 날개는 종말의 성도들을 신령한 교회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 헤이븐 여자교회, 광야교회는 독수리 두 날개를 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거기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사상에 변질되지 않도록 양육하는 장소. 양육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만 있습니까? 세 가지의 고통도 있어요. 헤이븐 여자교회, 광야교회 세 가지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여러분, 어린아이 낳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이 헤이븐 여자가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을 낳으며 철장으로 권세로 다스릴 이 아이들, 순교로 사명을 감당할 이 사명자들을 배출하는데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해산의 수고, 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고통이 있어요. 용의 핍박이 다가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모세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은 종들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니까 막 축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물을 교환하고 막 그냥 자기들에게 바란 소리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책망하던 종들이 죽어버리니까, 핍박을 받아 죽으니까 신나가지고 선물을 교환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다 휴거하잖아. 들려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헤이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보좌 위로 올라가는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핍박이 용의 핍박, 적그리스도의 핍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의 물을 받지 않도록 뱀의 물을 받게 하는 고통이 이
해입은 여자 교회의 고통, 세 번째 고통입니다. 뱀의 물이 뭡니까, 여러분? 뱀의 물은 거짓, 불의한 사상과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미혹하러 온 에덴 동산의 뱀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불분명한 태도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정적으로 뱀이 자기의 사상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와가 힘을 얻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처럼 뱀은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장에 화분을 신청하고 사진 카메라맨을 초청하고 할 때 응하지 않고 나는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 전부 다 쑥감이지 않습니까? 다 고소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교회 존망잔치가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뱀의 물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뱀의 사상, 뱀의 교훈, 뱀의 비진리, 뱀의 불의가 광야교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위협이 있어요. 세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유리바다와 같은 환난을 통과한 백성들이 승리의 월계수 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 생물 24장로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드디어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되 세상의 사상, 세상의 불의한 것, 세상의 비진리 이런 것들로 참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돕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인지 하여간 뭔지는 몰라도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으리라. 예비체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 광야교회의 보호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광야교회, 헤이븐 여자교회, 종말의 참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려있는 새 예루살렘 새 기둥의 이름이 적히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소속되어야 될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진 우리의 신앙을 가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구절이 아닙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교회, 종말의 광야교회, 해입은 여자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신치 않는 교회,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성도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마세요. 사치하고 돈 많고 허영심 있고 세상 쾌락들이고 세상 정보가 많이 참고가 되고 좋은 인맥과 친구가 있고 부유한 자들이 있고 세상 권력자들이 있고 수많은 세상의 기자재들을 동원하여 화려한 무대를 장식하고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한 교회, 예수님도 문 밖에 서 있는 교회, 닫힌 문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적은 능력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으로 열려진 축복, 열린 문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기둥되는 사람 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은 참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열린 문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온갖 모양과 사치와 온갖 세상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뚫어보시는 불꽃 같은 눈은 다른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세의 성막 같은 원조 광야교회와 같이 약속이 성취되는 교회에 앉아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해입은 여자교회,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길러내는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의 남은 생에 사도 전승의 신앙으로 사도 계승적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원하오니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약인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우시고 보아즈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애를 회방하지 말며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니라.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